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부처님 생애, 티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영문판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뭐 약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5분 후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3번에 걸쳐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특히 어제는 이 뭔가 기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원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버퍼링이 심해서 거의 그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마치고 나서 제 방송을 저 혼자서 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조금 전에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니까 오늘은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잠시 후 이제 한 3, 4분 남았는데요. 3, 4분 후에 같이 이 부처님 생애 티나칸 스님 쓰신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그 등장인물 그 스바스티의 눈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승보살님. 스바스티라는 젊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젊은 수행자와 함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유심론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참 스바스티라는 21살의 젊은 고맙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시각으로 예레행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각으로 우리 한번 부처님과 부처님의 성단에 대한 김재환 고사님 반갑습니다. 충북 어디십니까? 아이고 멀리서 오시네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 비디오 거사님, 이수 거사님, 태공 거사님 반갑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분도 못 만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반대로 또 멀리 계신 분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니까 뭐 좋은 점도 있네요.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물론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진천, 웬말에 참 살아서 진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데 사십니다. 옛날 그 이중한이라는 분이 쓰신 택리지라는 책에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거기에 진천이 십성지, 참 그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 근데 요즘은 용인도 뭐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2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교재를 뭐 얼마 읽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좀 하다 보면 뭐 끝나는데 뭐 이거는 뭐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원래 계속 배운 거 또 배우고 한번 들었더라도 이거 들은 내용이다 재미없다 이러지 마시고 그랬네요. 제가 지금 조금 그 산책을 하다 와가지고 땀이 나서 그런가 자꾸 끼고 있습니다. 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따뜻한 공기에 노출이 돼서 그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저녁 공양하고 뭐 잠시지만 이 공양 후에 가벼운 산책을 걷기 명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 의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업진원부터 이 개경객까지 쭉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죄진지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득소지 원해요래진실이 개법장진한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예, 함께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어제 그 뭐랍니까? 조금 줄여서 4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뭐 보셨습니까? 어제 너무 그 강의 내용이 그 버퍼링이 심해서 많이 끊어졌어요. 예. 아이고, 맞아요. 예. 아이고, 이 가까우면 좀 팔아드릴 가야 될 건데. 예, 예, 수미전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불교 밴드 제가 이렇게 뭐 불교에 관한 부처님 말씀에 관한 그 부처님 말씀과 관한 뭐 제 소회를 밴드에 올리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 자기가 평소에 갖고 계신 의문점이라고 하시는데요. 반야신경에 의하면 예, 반야신경에 의하면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뭐 그다음에 부정 불감, 뭐 불구 부정, 뭐 이런 특히 이제 불구 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세상 모든 것은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분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선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데 부처님 그 초기 경전에 보면 바다 생물들이 그 내용 중에 아주 더러운 바다 생물들이 아주 무섭고 더럽고 괴기하게 생겼다. 너희들이 만약에 악업을 많이 지으면 나중에 어떤 그 윤회의 과정에서 이런 말하자면은 괴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부정불가 불구부정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저보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참 맞는 말씀이죠. 부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너무나 이거는 당연한 거죠. 사실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제게 대구 가는 길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방향을. 예, 정법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당연히 이 대구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서울 사시는 분 친구한테 이거 저 법천 스님이 이 대구를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된다 했다 이기라. 그래서 근데 그분은 어디 사십니까? 서울에 사시는데 북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분은 출발점이 부산이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 설법은 뭐 이와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는 설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 생물이 아주 괴상망측하게 생긴 것들 많다. 이 말씀은 요즘 그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낙지를 산 낙지를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뭐 낙지나 뭐 문어나 뭐 이런 이런 바다 생물들은 거의 그 외계 생명체 정도로 아주 좀 이렇게 뭐랍니까 무서워하거나 아주 혐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식용으로 생각해서 그리까지 혐오감을 안 갖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잘 안 먹습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때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은 끝내 그 우리나라 음식 중에 그 산낙지만큼은 끝내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듯이, 예. 당시 2600년 전에 그 인도 사람들도 이런 그 바다 생물을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악업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탐진치의 그 삼독심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이 삼독심에 물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인정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심한 사람일수록 인정을 안 합니다.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저분은 왜 그렇게 쉽게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저분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무지하다. 이런 남들은 아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거나 뭐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기분을 나빠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악업인지도 모르고 악업을 참 무시로 저지르는 그 불쌍한 어떤 그 중생이랄까, 범부랄까. 아까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부처님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 나가면 언젠가는 그분도 이렇게 참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이고 불교가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탐진치를 제거해서 정상인으로 바꾸는 거. 이제 중독자를 치료하는 효과가 우리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는 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정상적인 부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삼독심이라는 중독에 걸려서 부처님으로 살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 수준, 초등학생 수준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불구부정이나 부정불감 그다음에 색즉시고 공즉시색 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은 그 대상이 다릅니다. 거기에 설법 대상은 누굽니까? 사리자죠. 사리자여 색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리자는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리푸타 존자입니다. 예, 호정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사리푸타 존자를 반야신경의 사리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법자는 또 부처님도 아니세요. 거기는 누가 설법자입니까? 관자재 보살이 설법자입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매 드시고 안한 존자가 관자재 보살은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이 하셨습니다 하고 관자재 보살을 소개를 하시고요.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여 하고 그 뒤에 내용은 사리자에게 설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우리 경전 중에서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최고 난이도의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수준 이거는 그냥 뭐랄까 거의 최고 석학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의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이나 하버드 대학 총장한테 하신 법문인데 아까 그런 초등학생하고 눈높이를 맞춘 그 법문 내용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그래 제가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복습도 겸해서 또 등장인물이 또 마침 또 사리푸타가 나왔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사막 그리고 탐진치 삼도심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자, 그럼 오늘 또 경문을 한번 읽고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라훌라는
스바스티에게 중림 정사의 생활 방식을 알려주도록 지시받았다. 즉, 걷거나 앉고 서는 법, 그리고 인사하는 법, 보행 중에 명상법, 앉아서 하는 명상법, 호흡을 가다듬는 법, 가사를 읽는 법, 탁발을 하는 법, 경을 암송하는 법, 바루를 씻는 법 등이었다. 3일 동안 내내 스바스티는 라울라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잘 배울 수 있었다. 라울라는 스바스티를 지도하는데 그의 전력을 쏟았다. 그렇지만 스바스티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되려면 수년간의 수행이 필요하리라는 걸 알았다. 이러한 기본 교육이 끝나자 사리푸타는 스바스티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초대해 비구의 계율에 관해 설명했다. 저도 우리 종단이 작은 종단이지만 행자교육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행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물론 당연히 저도 행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아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했지만 행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경전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야신경도 제가 이제 제가자일 때 다 외우고 외웠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행자 교육을 받을 때 이 목탁을 치면서 반야신경을 외워야 됐는데 이게 목탁을 치고 하니까 그동안 외운 거는 외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탁 일자 목탁에 한자 맞춰서 이렇게 치는 게 참 쉽게 외워지지 않았으면 자꾸 틀리고 또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 한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반야신경을 목탁을 치면서 외우는 게요. 그런데 혼자서는 또 잘했는데 또 누가 옆에 또 노보살님이 그 예불 시간에 들어와서 옆에 서 계시니까 또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겨우 또 석 달이 되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모신 법회 때 불공 법회 하는 날 또 목탁 치라 또 틀리고 그래서 이렇저렇 해가지고 한 일주일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역시 천수경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특히 천수경 중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참 힘들었는데요. 딱 정확하게 2달 걸렸습니다. 딱 2달 걸려가지고 천수경을 외우게 됐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안 외울 수가 없는 것은 노보살님들이 다 외우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불자님들도 다 외우는데 참 승려가 되겠다는 출가자가 못 외운 거는 말이 안 된다. 꾸중 듣고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가지고 겨우 이제 2달 만에 천수경 외우고 그래서 이 스님들은 이 정도는 사실은 천수경 같은 거는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물론 사시불공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이걸 다 외워서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반불교 스님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경장, 율장, 논장 이 3장을 니카야 경전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다 암송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삼장법사라고 부른다. 여러분 삼장법사 좀 서유기에서 들어보셨죠? 근데 이때 삼장법사도 내나 같은 뜻인데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현장법사님을 소설화한 거죠. 서유기 얘기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그 얘기는 또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는 스승으로서 붓다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서의 법과 그 길을 따라 수행하는 교단인 성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떠나 출가한 자이다. 비구의 생활은 소박하고 겸허하다. 탁발은 겸허함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어, 비구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원래 어원상으로는 빌어먹는 사람이란 뜻이다 말씀드렸지만 어원과 실제로 쓰이는 용어가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비구 말고도 여기서 이제 비구는 그 하나의 참 완성된 스님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구라는 이 용어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스님으로 나와요. 이제 영어로 몽크라고 하지만 몽크는 조금 약간 좀 뭐랍니까 승려 저쪽에 가톨릭 사제 좀 그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우리가 비구 그러니까 비구는 인도 말이고 스님이란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고 그하고 또 원어하고 좀 많이 달라진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지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선지식은 뭐 누구를 얘기합니까? 스승님을 얘기하죠. 선지식이라 하면 우리보다 배움이 참 많으신 스승님을 우리 선지식이라 하는데요. 어때 선은 앞선 선자, 선배할 때 선자가 아니고요.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에 지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안다는 뜻 정도입니다. 지식 뭐 지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때 선은 잘이라는 뜻입니다. 잘. 예.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은 요새 뭐라 그럽니까? 지인이라 그러죠. 지인. 그러니까 원뜻은 지인에 가깝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길동무가 되겠다. 너희들의 선지식이 되어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스승님이란 뜻으로 부처님 같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의 뜻이 된 그 용례죠. 그러니까 비구도 그렇게 뜻이 원 그 뜻과 바뀐 거고 선지식도 그 원 뜻과 좀 바뀐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붙다. 이게 이제 삼보를 얘기하는 거죠. 삼보, 불,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서의 법, 붓다와 담마,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 수행하는 격안인 성, 상가. 상가라는 달마라는 말도 원래 이 달마라는 말도 어떤 우주의 법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어떤 조금 좁은 뜻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또 쓰고 있습니다. 더 넓은 뜻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법은 달마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길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함께 가는 우리 도반들 무리들 그 교단을 성이라 상가라는데 원래 상가라는 말은 그 가장 가까운 그 우리말이 조합입니다. 조합. 어떤 그 뜻을 같이 하거나 또는 직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를 상가라 한다. 뭐 가나라는 말도 있지만 뭐 상가라는 말은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무리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보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서 출가한 사람을 비구라 그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구의 생활은 소박하고 겸허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비구들한테는 빌어먹는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없는 스님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스님이 직접 뭡니까 그 출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출납을 제가 직접 현금 출납을 현금 출납부도 작성하고 이게 참 수익과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누가 이렇게 뭐 종무소가 있고 이렇게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뭐 형편이 실정이 그렇지가 않고요. 참 뭐랄까 좀 대만하고 좀 대만 같은 시스템이 참 바람직한 시스템인데요. 스님들이 직접 행정이나 이렇게 뭐 회계나 이런 일을 보지 않더라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다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 자비와 지혜는 우리 그 불교의 참 뭐랄까 두 바퀴 수레바퀴와 같죠. 자비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혜도 있어야 된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이 제대로 우리가 수행이나 보살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구보리가 이제 지혜를 가다듬는 어떤 그 길이라면 또 하와중생은 또 자비심을 기르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없는 자비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참 그 이용당하기 딱 좋은 거죠.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예.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비심만 갖고는 참 이렇게 이 세상이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자비가 없는 지혜는 또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각박하죠. 그리고 요즘 그 여러분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냉혹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사회 곳곳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합니다. 예. 뭐 요거는 좀 이따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일찍이 1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스바스티와 그의 친구들은 깨달음의 진리에 관해 붓다가 자비와 지혜의 길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사리푸타가 자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사리푸타의 얼굴은 근엄해 보였지만 그의 두 눈과 미소에는 온화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사리푸타는 스바티에게 그를 비구 교단에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수계식이 있으리라는 것과 아울러 그가 암송해야 할 개송을 가르쳐 주었다. 수계식은 사리푸타가 직접 주관하였으며 약 20명의 비구들이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붓다와 라울라도 참석했으므로 스바티의 기쁨은 한층 더했다. 사리푸타는 조용히 개송을 암송하고 나서 스바티의 머리칼을 몇 줌 깎아냈다. 그런 뒤 그는 라울라에게 삭도를 건넸고 라울라가 스바티의 나머지 머리를 삭발함으로써 그 일을 마무리 지었다. 사리푸타는 스바티에게 세 벌의 가사와 바루 그리고 물을 여과하는 데 쓰는 주머니를 주었다. 스바티는 이미 가사를 입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그것을 입을 수 있었다. 그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붓다와 다른 비구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제가 또 그 지난 시간에 이 수계식의 어떤 모습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 지금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사리푸타 존자가 저도 뭐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유나라 해가지고 개사 스님이 또 따로 계세요. 개사 스님이 따로 있고 유나는 그 준비와 진행을 하는 스님을 뭐 유나라 그러는데요. 제가 뭐 이 그런 교육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스바스티는 정식으로 계를 받은 비구로서 처음으로 탁발에 나섰다. 중림정사의 수행자들은 몇 추로 무리지어 라자가오를 향했는데 스바스티는 사리푸타가 이끄는 무리에 속했다. 중림정사 밖으로 겨우 몇 걸음 나섰을 때 스바스티는 탁발 행위가 수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걸음걸음에 집중하며 걸었다.
라울라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비록 지금 자신은 비구이고 라울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스바스틴은 자신이 그보다 훨씬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겸허함과 미덕을 기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수행에 임한 것을 다짐했다. 예, 그렇죠. 라울라는 아직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3입니다. 먼저 왔지만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탁발 행위도 수행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금강경에 왜 그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공양하고 그런 장면들을 참 장황하게 서술을 했겠습니까? 바로 수행이 따로 있고 일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특히 출가자들은 일상의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수행이다. 수행이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제가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불자도 수행을 따로 시간 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제가불자님들은 시간을 얼마나 내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요. 뭐 한 5분, 10분, 1시간, 2시간 참 내기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짬을 내서 참 이렇게 수행을 한다. 일정 시간을 할애를 해서 수행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수행법이 우리가 화엄경 보현행운품에 나오는 보현행운 수행법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그 어떤 마음으로 사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염이 되고 또 정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법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요. 제가 저도 이렇게 젊을 때 군대를 가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은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눈을 뜬 순간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군대구나. 이 참 하루가 참 끔찍하더라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것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제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부처님,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고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훨씬 더 보람도 있고 충실하고 재미있게 그 힘든 순간을 넘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잠이 들 때도 마찬가지죠. 잠이 들 때는 또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차게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하는 의미로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스르르 잠이 들 수 있다면, 나마미 타불 하고 스르르 잠이 들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 영원히 잠이 들 때도 부처님께 참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이 다 수행의 순간이에요.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양을 시작할 때도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공양을 시작하고, 공양을 마칠 때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하고 이렇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공양을 마치고, 또 우리가 출근길에 나설 때도 우리가 집 문을 열면서 나가는 순간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고, 나중에 퇴근할 때 들어오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출근할 때 차문을 열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차문을 열고 차문을 닫으면서 또 부처님 고맙습니다. 계속 이 고맙다는 표현, 바로 이것이 예경제불이고 이것이 또 칭찬 열애가 아닌가. 그렇게 아마 하루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하루가 정말 달라진다. 그 수행이라는 것을 어디 멀리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다 수행이다. 걸어가는 것도 수행이고, 앉는 것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씀이에요. 행, 가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는 것 다 수행이고,
말하고, 말 안 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다 수행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도 수행이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주무십니다. 그때부터 수행이 됩니다. 그것도 24시간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시간만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하게 하루에 1시간이 하고 24일을 할 거를 하루 24시간을 수행하면 얼마나 수행이 빠르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우리 생활 자체를 일상생활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그런 법을 한번 또 함께 배워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계속 또 말씀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날이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비구들은 각자의 발울을 씻은 뒤 땅바닥에 방석을 깔고서 붓다를 향해 앉았다. 대숲 속에 사는 수많은 다람쥐들도 수저달 속에 거리낌 없이 섞여들었고 더러는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 지폐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라울라가 붓다의 바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본 스바스티는 그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자신의 방석을 깔고 앉았다.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스바스티는 비구들 각자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붓다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숲속에 들어가서 복장이 왕자가 입는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출가자의 이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출가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분하고 옷을 바꿔 입는데 그 사람이 수행자가 아니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사냥꾼이 왜 이 출가자의 옷을 입고 있느냐 부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 사냥꾼이 하는 얘기가 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 동물들이 경계를 안 한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원래 짐승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해치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냥꾼은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 성복을 입고 사냥을 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또 그게 사냥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성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짐승들도 알아본다는 거죠. 저분들은 우리를 해칠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기 다람쥐들이 아주 옆에 와서 친근하게 섞여 들고 도망을 안 간다. 스님들 무서워하지 않는다. 저도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한 게 있습니다. 백담사에 제가 그때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였을 때 한번 템플스테이가 아주 백담사 템플스테이가 아주 잘 진행을 잘하고 있다 해가지고 거기 비구니 스님이신데 백거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우리 템플스테이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배우러 갔습니다. 정말 배우러 가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든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백담사의 공양간, 템플스테이 공양간 앞에 멧돼지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주는 거 받아 먹고. 멧돼지들이 이 사람을 겁을 안 내더라고요. 여기 계신 사부 대중들, 우리 백담사 템플스테이를 하시는 사부 대중들의 얼마나 그분들이 인자한가. 그래서 심지어는 멧돼지조차, 야생 멧돼지조차 이 사람을 따르는가 하는 생각에 제가 세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로도 우리가 짐작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나무로 엮어지 만들어진 연단은 모든 비구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높았다. 붓다는 온화하면서도 밀림의 사자 같은 위엄을 갖추고 있었으며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자비로웠다. 스바스티와 라울레에게 눈길을 한번 머문 뒤 붓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설법을 시작했다. 자, 여기 이제 밀림의 사자 같은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자후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자가 어흥하고 이렇게 포효를 할 때 감히 어떤 동물이 그 시비를 거느냐 이거죠. 뭐 그런 어떤 그 연상이 되고요. 사자는 또 누구 우리 여러분들 법당에 갔으면 혹시 이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수보살상은 항상 사자를 타고 계세요. 사자를 타고 계십니다. 지혜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전 부릴 때 문수보살 협시보살로 문수보살과 이 반대쪽에는 누가 계십니까? 보현보살이 계시죠. 보현보살은 어떤 그 짐승을 타고 계시죠?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이 보현보살을 상징하는데 바로 실천을 얘기해요. 실행. 예. 바로 아까 제가 이제 보현보살 보현행을 말씀드렸는데 불천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왜 코끼리냐? 예. 코끼리는 거침없이 그 쭉쭉 그냥 치고 나간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뭐가 연상이 되면 옛날에는 코끼리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요즘은 탱크가 연상이 돼요. 탱크는 그냥 거침없이 막 밀고 나간다. 막 쭉 그냥 일직선으로 막 뭐가 있든 간에 나무도 막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웬만한 장애물은 그냥 밀고 나간다. 탱크가 연상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탱크가 만약에 비유를 했다면 그 문수보살은 뭐죠? 컴퓨터죠. 그 지혜는 컴퓨터고, 그 다음에 그 실천은 탱크다. 예. 그러니까 탱크, 컴퓨터 단 탱크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지혜와 실천이 이게 또 겸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처님 설법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일단 열애는 하셨겠죠. 보통 이제 부처님은 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나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열애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애는 여러분들에게 물소를 돌보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목동이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관해서입니다. 훌륭한 목동이라면 자신이 돌보고 있는 각각의 물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물소들 각각의 특성과 성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소들을 씻기는 법과 상처를 치료하는 법, 연기를 피워 모기를 쫓는 법과 물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물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물소들이 강을 건널 때에는 물길이 얕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물소들에게 먹일 신선한 풀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내고 아울러 그것들을 잘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물소들이 어린 물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스바스티를 등장시킨 이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다 이 내용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바로 스바스티한테서 배운 거죠. 물론 뭐 부처님도 스바스티가 물소들을 몰고 다니는 걸 관찰 유심히 지켜보셨겠죠. 그래서 이 이제 비유를 마침 스바스티를 앉혀놓고 이 비유를 들어서 스바스티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내용을 아마 다른 비구들은 또 다른 비유법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스바티에게 한번 이렇게 스바티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수준에 눈높이에 맞는 설법을 하신다고요. 바로 그 현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승경전에 보면요, 뭐 사리자여 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자는 부처님께 극존칭을 하고 또 부처님은 또 제자들에게 좀 약간 하대하는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말도 그렇고 인도말도 그렇고 우리말 같은 이런 존대어가 없습니다. 비속어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뉘앙스는 있어요. 뉘앙스는 좀 이렇게
상대가 높은 사람 같으면 좀 높이고 또 아니면 자기보다 아래 사람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어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존댓말이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 번역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느니라 저런 느니라 물론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정등각자 되셨을 때만 해도 35 아닙니까? 근데 그 사리푸타나 모갈라나나 뭐 이 가사파 삼형제나 전부 연세가 50, 60, 70, 80 이런 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빈비사라 왕을 찾아서 라자가 성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얼른 못 알아봤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스승인 줄 알고 여기 그 부처님이 어느 분이 부처님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새까맣게 젊은 35세밖에 안 되는 대부분의 그 제자들은 부처님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아요. 그 아사지 존자 정도 되는 분이 걷기 오히려 드물었고 오히려 7, 80% 이상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초창기에는 차츰 이제 그 비율이 점점 바뀌게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존댓말이 그뭐 없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존댓말이 있었다면 부처님은 요 정도 논법으로 안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관해서입니다. 그는 뭐 제 좀 주관이 위주로 뭐 이렇게 아주 그 뭐랄까 설득적으로 조곤조곤 또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그런 법을 쓰시지 않았겠나 하는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비구들이요, 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목동이 자신의 물소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구는 자기 육신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목동이 물소들 각각의 특성과 성향을 잘 알고 있듯이 비구는 자신의 육신과 말과 마음이 가치 있게 작용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동이 자기가 돌보는 물소를 깨끗이 씻어주듯이 비구는 욕망과 집착과 분노와 증오로 더럽혀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어야만 합니다. 물소를 씻기는 그 장면을 보시고 참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목동이 자신의 물소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심지어는 물소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름까지 다 붙였을 모른다. 그리고 애정이 있는 사람은 몇십 마리 그 물소에 이름까지 붙일 수도 있다. 우리 그 훌륭한 상사, 훌륭한 지휘관이거나 훌륭한 소대장, 또 훌륭한 선생님 하면 자기 그 부하들이나 자기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시지 않으시나요? 한 4, 50명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60명, 70명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이름 다 외우셨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소를 정말 아끼는 목동이라면 그 물소들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도 있고 그 물소들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특징과 성향과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다 안다. 그 정도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어야 된다. 훌륭한 목동이 각각의 특징과 성향을 잘 알고 있듯이 비구는 자신의 육신과 몸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 그리고 자기의 마음 여기 뭐죠? 신, 구, 의 이 삼업이죠. 바로 우리가 이 업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짓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삼업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왜 그것을 유의해야 되는 얘기 또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물소를 깨끗이 씻어두듯이 욕망과 집착, 분노와 정오 이게 더럽혀진 삼진치 삼독심에 중독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독의 것도 하나의 비유고요. 이렇게 때 묻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 탐지시 삼독심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슬픔하는 동안에도 붓다의 시선은 줄곧
스바스티를 향하고 있었다. 스바스티는 붓다의 설법이 지난날의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 스바스티는 붓다가 자신에게 물소를 돌보는 일에 관해 자세히 물어왔던 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궁전에서 성장한 왕자가 물소를 돌보는 일에 대해 그토록 자세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죠? 바로 스바스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스바스티가 잘 알고 있는 그 물소를 다루는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스바스티로 하여금 심구이 삼업을 잘 관리를 해서 탐진치 삼도심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이죠. 예. 붓다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소리는 더없이 맑고 명확해서 어느 누구든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목동이 물소의 상처를 돌보듯이 비구는 자신의 6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과 마음을 돌보아서 그것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동이 연기를 피워 올려 물소들을 모기로부터 지키듯이 비구는 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육체와 정신의 불행을 몰아낼 수 있는가를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목동이 물소들이 지나갈 안전한 길을 찾아내듯이 비구는 부와 명성과 성적 쾌락을 위한 욕망으로 이끄는 곳을 피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목동이 물소들을 소중히 여기듯이 비구는 명상의 기쁨과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목동이 물소가 강을 건널 때 물길이 얕고 안전한 곳에 의지하듯이 비구는 삶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에 의지해야 합니다. 목동이 물소에게 먹일 신선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알듯이 비구는 해탈에 이르는 자양분이 4가지의 마음 챙김임을 4가지 마음 챙김, 사념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목동이 목초지가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듯이 비구는 탁발을 통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목동이 나이든 물소가 어린 송아지의 본보기가 되게 하듯 비구는 연장자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러한 11가지 점을 따른다면 그대들은 6년 정도의 수행 기간 내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바스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붓다는 10년 전에 자신이 그에게 들려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들을 비구들의 수행 생활과 관련지어 하나도 남김없이 적용했던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기를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목동 스바스티에게 참 물소 키우는 법을 부처님께서 배우셔서,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스바스티와 다른 비구들도 같이 다 듣고 있으니까 거꾸로 스바스티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참 해탈에 이르는 길을 참 이 가르쳐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 네가 이거 맞지? 이렇게 했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참 부처님 그 목소리는 아주 맑고 명확했다. 그래서 한마디도 놓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돌보듯이 육근을 관리해라. 육근이라는 것은 6가지 한자로는 뿌리입니다. 한자로 뿌리, 이제 뿌리 근자를 쓰지만 이게 원래는 인도 말의 뿌리는 뮬라라고 합니다. 근데 뮬라라고 하지 않고요. 인드리아라고 합니다. 인드리아. 왜 뮬라 뿌리 6개의 뿌리가 아니고 인드리아라고 했을까? 인드리아는 정말 소중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아주 소중함을 강조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제 미란다 왕문경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왜 스님들은
자기 몸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느냐. 그리고 참 자기 몸을 왜 이렇게 끔찍하게 몸을 굉장히 스님들이 그 미란다 왕이 볼 때는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미란다 왕이 볼 때는 그 스님들이 참 그 몸을 아끼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메난도로스라는 나선 비구 나선 비구가 그 스님이 이제 나선 스님이라고 이 비구가 메난도로스 왕 미란다 왕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임금님은 전쟁터에서 혹시 뭐 다쳤을 때 그 상처를 아주 그 소중히 이렇게 감싸고 붕대 감고 치료하고 붕대 감고 그 저 얼마나 이게 좀 안 누가 못 건드리게 해주는 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상처가 소중해서라기보다는 그래야 빨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나선 비구 나가세나 이 스님도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몸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할 거 아니냐. 이 육근이 건강해야 육근 우리 눈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코, 혀, 귀, 몸,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육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자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야 되는 어떤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님들은 몸이 말하자면은 마차입니다. 말하자면은 마차죠. 뭐 그런 비유도 나와요. 어떤 스님이 그 자기 몸을 막 그 자학을 하는 게 있죠. 이제 자학.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뭐랍니까 그 고행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몸을 학대하느냐? 만약에 마차가 빨리 달리지 않을 때는 마차 바퀴를 때리느냐 아니면 말을 때리느냐. 그 사람들이 그러죠. 당연히 말을 때려야 마차가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그 마차나 마차 바퀴는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말은 뭐냐? 그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차가 제대로 달리는 것이지 몸을 학대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마차가 잘 달리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육근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육외입처라고 합니다. 이거를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12연계에 보면 육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육입을 육근으로 혼돈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육입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육내입처라고도 하는데 육근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근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육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보호하고 관리할 대상이지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니다. 버려야 할 대상은 오히려 육내입처라고 육근을 자아로 생각하는 착각이죠. 조금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또 여기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어야 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마치 그것도 물서가 참 그 뭐랍니까 그 안전한 길로 이끄는 여러분 계율도 그렇습니다. 계라는 계율의 그 계자라는 글자가 한자가 보면은 그 울타리에 창을 든 사람이 서 있는 형국입니다. 말하자면 펜스라는 거죠. 펜스 울타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키 여기 뭐 타실 때 보면 펜스가 왜 있습니까? 펜스는 스키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스키어들이 재미있게 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뭐 해방 놓으려고 그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울타리 밖에는 낭떠러지가 있거나 큰 바위가 있거나 아니면 숲이 있어서 그 밖을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율은 우리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위계를 했을 경우는 말하자면은 어떤 수행에 방해된다는 거죠.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율을 어긴 사람은 뭐 수행의 뜻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나가라 그냥 성가에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그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처벌은 또
나라에서 하겠죠. 그런데 성단 안에서는 어떤 형사적인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그 체벌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쫓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에요. 그것은 이제 바라이죄라고 합니다. 바라이죄라는 말은 이 그 발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성제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성제라는 용어는 원래 이게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뭐 번역이 됩니다만은 원래 성제라는 용어가 브라만교 용어가 있습니다. 브라만교 용어로 이때 성 아리아 뭐 이런 데 말하자면 뭐냐면은 하느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브라만교에서 신의 말씀.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건 뭐 브라만교의 주장이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는 성경 바이블 말씀이 진리라고 보는 거고, 또 이슬람교는 뭐랍니까? 이슬람 경전 코란의 말씀을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고, 진정한 진리는 내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이것이 진리다 하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성제, 멸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사성제잖아요.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는 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지금 몇 가지 밀려 있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게 삼종외도 사상과 육사외도 사상,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다 말았던 삼법인, 그리고 오늘 또 사성제, 이렇게 주요 계리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나이든 물소가 어린 송아지의 본보기가 되게 하듯이, 우리가 그 인생 선배님들 말씀을 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요즘처럼 그 나이 제점 못 받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이 기술이 급변하고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요. 옛날 어른들의 어떤 그 지혜나 지식이 참 쓸모없는 취급을 받고 있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다 나와 있고, 모르는 한자, 모르는 영어 단어, 뭐 다 나오고, 어떤 사건, 인물, 조회만 하면, 다 웬만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나온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물어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거를 지금은 그냥 바로 그냥 인터넷 쳐버리면 나오니까 옛날 어른들의 권위는 굉장히 지금은 참 실종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연장자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해야 된다. 왜 이거를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물소들이 건널 때 보면 어린 물소들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물론 스바스티가 이끌기도 하지만 물소들끼리도 참 엄마 소가 자기 어린 송아지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잘 보신 거죠. 거의 비유를 하신 거죠.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은 답을 해드리는 못하니까 이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거기에 답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부처님 생애 네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운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영 목사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